비우면 채워진다. 빈 그릇의 지혜. 어느 날 한 노스님을 찾아온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노스님은 말없이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의 찻잔에 차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계속 부었습니다. 차가 넘쳐 탁자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스님, 그만 부으십시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제야 노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이 찻잔과 같소.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새 것이 들어가겠소? 비워야 채울 수 있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비움의 지혜,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물건을 채우고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알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채우는 데 있지 않고 비우는 데 있다는 것을.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의 생기심. 무엇에도 집착하지 말고 무엇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비움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비우면 무엇이 채워지는지, 이 여행의 끝에서 여러분은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어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충만한 것임을. 제1장 욕망을 비우다. 끝없는 갈증. 법정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얻으면 얻을수록 만족은 멀어집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허전함은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다. 바닷물을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욕망도 그렇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생깁니다. 끝없는 갈증입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원합니다. 자식이 더 잘되기를, 손주가 명문대에 가기를, 내가 더 인정받기를. 하지만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자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결국 지쳐 떠내려간다. 가진 것에 감사하기.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한 노인은 작은 초가집에 살았습니다. 밥 한 그릇, 김치 한 접시로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다른 노인은 큰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늘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두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가난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즐거우신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부유한 노인에게도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만이신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옆집은 나보다 집이 더 크고 친구는 나보다 자식이 더 잘 되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이요, 가난한 이가 부자로다. 지족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비교를 멈추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그것은 비교입니다.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남의 노후와 내 노후를 비교하고 남의 건강과 내 건강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법정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꽃대로 아름답고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답다. 비교하는 순간 아름다움은 사라진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추라기는 참새를 보고 웃고 참새는 비둘기를 보고 웃는다. 하지만 대붕 큰 새는 모두를 품는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습니다.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온 당신의 인생.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욕망을 내려놓는 연습. 그렇다면 어떻게 욕망을 비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둘째,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십시오. 안 입는 옷, 안 쓰는 물건.
필요 없는 걱정 셋째, 하루에 한 가지씩 나누십시오.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욕망을 비우는 것. 그것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빈 그릇에만 새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욕망을 비운 마음에만 진정한 평화가 깃듭니다. 제2장 집착을 비우다. 모든 것은 변한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집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으면 반드시 늙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집착을 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합니까? 자식에 집착합니다. 내 자식은 이래야 한다. 내 자식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건강에 집착합니다. 나는 늙어서는 안 된다. 나는 아파서는 안 된다. 과거에 집착합니다. 옛날이 좋았지. 그때는 이랬는데 하지만 이 모든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손 놓기의 지혜. 어느 날 원숭이가 항아리에 손을 넣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맛있는 과일이 있었습니다. 원숭이는 과일을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일을 쥔 손이 항아리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항아리 입구가 좁았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원숭이는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숭이는 잡혔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 원숭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해 더 큰 것을 잃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음은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얻는 것이다. 자식에 대한 집착 놓기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자식 때문에 산다. 자식만 잘 되면 소원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칼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의 소유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산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는 것이 자연이다. 자식은 빌려온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려보내야 합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축복하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살았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거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 놓기.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나만 아픈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틱나탄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을 거부하면 고통이 된다. 통증을 받아들이면 그저 느낌일 뿐이다. 몸이 아프다는 것. 그것은 몸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좀 쉬라고. 좀 천천히 살라고. 거부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아, 내 몸이 아프구나. 그럼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픔은 여전히 있지만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놓기.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과거에 삽니다. 옛날이 좋았지. 그때는 행복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선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살아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숨 쉬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3장 분노를 비우다. 화는 독약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오르는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화를 내면 상대가 아픕니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아픕니다. 화를 내는 순간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화는 남을 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벌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 우리는 왜 화가 날까요?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난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화가 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내 뜻대로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두 내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화내는 이유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려놓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내려놓을까요? 첫째, 심호흡하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천천히 내쉬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면 화는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둘째,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이해하려 하면 화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셋째, 화를 표현하지 마십시오. 화난 말을 하는 순간 화는 더 커집니다. 침묵하십시오. 잠시 자리를 떠나십시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하는 자는 현명하다. 말하는 자는 후회한다. 원한을 놓아버리기. 어떤 사람은 평생 원한을 품고 삽니다. 누가 나한테 이랬다. 누가 나를 배신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원한을 사랑으로 갚아야 원한이 끝난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며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노년의 화는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노년의 화는 더 위험합니다. 몸이 약해져서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 화가 쌓이면 우울증이 됩니다.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철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내지 않는 것이 최고의 수행이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화를 냈는가? 화를 내지 않은 하루. 그것이 성공한 하루입니다. 제사장 걱정을 비우다. 걱정의 무게.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물 한 잔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가볍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팔이 아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도 그렇다. 잠시 걱정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하루 종일 평생 걱정하면 그 무게에 짓눌린다. 우리는 너무 많이 걱정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내일 걱정.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90%의 걱정은 일어나지 않는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이자도 없는 빚이다.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을 스스로 짊어지고 사는 것이다. 놓으십시오.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기.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루하루 사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만 하십시오. 오늘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십시오. 오늘 먹어야 할 밥만 드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십시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만 하라. 설거지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걱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자식 걱정 놓기. 많은 부모들이 자식 걱정으로 잠을 못 잡니다. 애가 직장은 잘 다니나? 애가 결혼은 언제 하나? 애가 건강하게 살고 있나?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걱정한다고 자식이 더 잘 됩니까? 오히려 그 걱정이 자식에게 부담이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다. 믿으십시오. 당신이 키운 자식입니다. 잘 살아갈 것입니다. 걱정 대신 기도하십시오. 집착 대신 축복하십시오. 죽음에 대한 걱정. 나이가 들면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거스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성철 스님은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다는 것은 뻥이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삶도 모두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5장 마음을 채우다. 비움 후에 오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비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망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분노를 비우고 걱정을 비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빈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빈 공간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그릇의 쓸모는 비어 있는 데 있다. 집의 쓸모는 빈 공간에 있다.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평화로 채우기. 비운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 그것은 평화입니다. 더 이상 원하지 않으니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니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화내지 않으니 평화롭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니 평화롭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번뇌를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가 평화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평화입니다. 감사로 채우기. 비운 마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모두가 감사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오늘도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점심 먹으며 하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녁 잠들기 전에 하나.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 감사합니다. 감사는 행복을 부릅니다. 사랑으로 채우기. 비운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집착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바라는 것 없는 사랑.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 비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즐거움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움을 덜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웃는 얼굴, 따뜻한 말, 작은 친절. 이것이 사랑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이다. 지혜로 채우기. 비운 마음에는 지혜가 찾아옵니다. 70년, 80년을 살아온 당신.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과 집착에 가려져 그 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웠으니 보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부처님은 이것을 반야, 즉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 즉시 공공 즉시 색. 형태 있는 것이 곧 비어 있는 것이고 비어 있는 것이 곧 형태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은 덧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더 많이 알려고 하십시오.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것,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현재를 살아가기. 비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에 머뭅니다. 선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다.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오직 차 마시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오직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산책할 때도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것을 정념,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며 내쉰다고 알아차려라.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제6장 관계를 새롭게 하다. 비움으로 가까워지기. 욕망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식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두 가벼워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상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실망이 없으면 평화롭다. 해시태그 자식과의 새로운 관계.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자식은 바쁘고 부모는 외롭습니다. 자식은 자기 삶을 살고 싶어하고 부모는 자식과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이 간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으면 달라집니다.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된다. 자주 보지 못해도 괜찮다. 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만날 때마다 기쁩니다. 헤어질 때도 담담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인연이고 헤어짐도 인연이다. 자식도 인연입니다. 함께할 때 함께하고 떨어질 때 떨어지면 됩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의 새로운 관계.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배우자. 너무 익숙해서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인연입니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전생의 인연이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전생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자주 말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소. 고맙소. 작은 말이지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70년, 8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지금 와서 바뀌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새로운 친구 만들기.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듭니다. 세상을 떠나는 친구, 연락이 끊어지는 친구,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십시오. 복지관에 가십시오. 동호회에 가입하십시오. 새로운 인연을 만드십시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는 나이로 만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나이가 많다고 새 친구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열면 됩니다. 비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 하지만 가끔은 혼자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그것이 두렵습니까? 외롭습니까?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법정 스님은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음은 외로움이 아니다. 온전히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명상하십시오. 책을 읽으십시오. 산책하십시오.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피하고 싶은 것이고 고독은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7장 하루를 살아가는 법. 아침을 여는 법.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라.
오늘도 하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잠들었다가 오늘 다시 눈을 뜬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깊게 숨을 쉬십시오. 몸의 느낌을 살피십시오. 오늘 몸은 어떤가? 아픈 곳은 없나? 몸과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창밖을 보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날씨를 느끼십시오. 오늘은 어떤 날씨인가? 맑은가? 흐린가? 날씨가 좋든 나쁘든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평화롭습니다. 해시태그 식사하는 법. 밥을 먹을 때는 오직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TV를 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을 보지 마십시오. 밥을 보십시오. 김치를 보십시오. 반찬을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는가. 농부가 씨를 뿌리고 비와 햇빛이 곡식을 키우고 누군가 수확하고 누군가 운반하고 누군가 요리했습니다.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 한 그릇 밥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연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씹으십시오. 맛을 느끼십시오. 음식이 몸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걷는 법. 산책을 나가십시오.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걸으십시오. 틱나탄 스님은 걷기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천천히 걸으십시오. 한 발 한 발 땅을 밟는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왼발 오른발 들어올림 내려놓음 이렇게 알아차리며 걸으십시오.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걷는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꽃을 보십시오. 새소리를 들으십시오. 모든 것이 살아 있습니다. 당신도 살아 있습니다. 함께 호흡하십시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산책은 몸의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휴식이다. 쉬는 법.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합니다.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쉬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멍하니 TV만 보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휴식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앉아서 명상하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 구름이 떠가듯 생각도 떠가게 하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10분만 이렇게 앉아 있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잠드는 법. 저녁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화를 내지 않았는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가? 남에게 친절했는가? 반성하십시오.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오늘은 이랬지만 내일은 더 잘하리라.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낮에 있었던 일, 화났던 일, 걱정되는 일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일입니다. 지금은 잠들 시간입니다. 깊게 숨을 쉬십시오. 몸의 긴장을 풀으십시오. 잘 자라 내 몸아. 고생했다. 내일 다시 만나자. 이렇게 몸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제8장 마이너스 죽음을 준비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는 하나다.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다시 삶이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변화일 뿐입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 우리는 몸을 갈아입습니다. 바가바드기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혼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낡은 몸을 떠나 새 몸으로 들어간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법정 스님은 임종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십시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은 임종계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산 것도 꿈이요 죽는 것도 꿈이로다. 삶도 꿈이고 죽음도 꿈입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해시태그 유언을 남기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불길한 것이 아닙니다. 현명한 것입니다. 유언을 쓰십시오. 재산 분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배우자에게,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기십시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잘 살아라. 이런 말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쓰십시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정리하는 삶. 나이가 들수록 정리해야 합니다.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은 버리십시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풀어야 할 관계는 풀으십시오. 화해해야 할 사람과는 화해하십시오. 미움을 정리하십시오. 원한을 정리하십시오. 가볍게 떠나야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로 왔다가 무소유로 떠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납니다. 죽음 너머를 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잘 산 사람은 잘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잘 죽은 사람은 다시 잘 태어날 수 있다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오히려 준비하십시오. 아름답게 떠날 준비를. 비움의 완성. 긴 여행을 마칩니다. 우리는 함께 비움의 여행을 했습니다. 욕망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분노를 비우고, 걱정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채웠습니다. 평화로, 감사로, 사랑으로, 지혜로. 이제 당신은 압니다. 비어 있다는 것이 가장 충만한 것임을. 빈 그릇에만 새 것을 담을 수 있듯 빈 마음에만 평화가 깃들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텅 비어있는 충만함. 그것이 무소유의 기쁨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비우는 삶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비우십시오. 욕심 하나, 집착 하나, 분노 하나, 걱정 하나. 천천히 비우십시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비움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변화를 받아들이십시오. 흘러가게 하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정진하십시오. 비우는 연습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당신도 오늘부터 평안하기를. 옴마니 밤매훔. 연꽃 속의 보석이여, 당신의 마음 속에도 연꽃이 피어나기를.